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신학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조상적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믿을 만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께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고난한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끝에 모세 때 겨우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원주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에 드디어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비로소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제압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때 가서 바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후에 북쪽은 아시라에 멸망당해버리고 남쪽도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에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좋은 왕을 만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허락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겨우 삶을 살다가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해서 그들의 말바꾸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로마가 헬라를 뒤엎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와 간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자주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온 것보다 오히려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간섭과 지배하에 살아온 때가 더 많은 그야말로 그런 고난한 삶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삶,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모든 삶에서 지난날 마치 다윗 왕 때와 같이 자주적인 나라를 이끌어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건 그래도 혹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이요, Save please, 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애침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인데 십자가에 털려 매달려 죽음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곁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겐 오직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야말로 현실적인 자신들의 그러한 삶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예수님야말로 진짜 다윗 왕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평안함과 이 땅의 삶에 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의 삶의 안일함과 평안함,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떼지 못하는 한 결코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요? 과연 이런 교회를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대표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 안고 우리의 대표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